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칼로 죽여야 되는 참으로 비극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우상 숭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다루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끝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들은 우상 숭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5절에 보면 제2계명이 나와 있죠.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갚는다 그러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이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엄포 놓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무섭습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마치 암덩어리와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덩어리. 암은 여러분 몸에 있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암이 느껴졌다? 이거는 거의 사기 말기쯤 돼야 느껴지는 거예요. 암은 있어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내 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우상이 마치 암처럼 계속해서 우상이 자라고 그 우상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서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 때문에 파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의 흔적 때문에 영원히 파멸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라야만 된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는 우상은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을 가지고 내 안에 혹시 은밀하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다양한 의학적인, 의료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을, 그 은밀하게 있는 암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3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 우상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는 말을 좀 더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받들어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달리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은, 이게 없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원인인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아니면은, 이거 없으면은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근데 그게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과거에 한 10년 전인데, 여자 청년이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심각합니다. 심각하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거는 목사님도 해결 못 해줄 겁니다. 저도 긴장해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게 조금 흉터가 났대요. 흉터. 근데 요게 안 지워진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것 때문에 깊이 낙심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흉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이고 뭐 별거 이렇게 되지만 그 자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 대입해 보면, 죄송하지만 그 자매는 내 그 흉터가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외모가 그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나는 불행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불행해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상일,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받들어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그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행복의 원천인 그것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받들어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이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게 뭔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달리 질문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얼굴들을 보니까 불만이 가득하셔요. 눈을 보시니까. 뭐가 불만이신가요? 뭐가 만족하지 않은가요? 나는 이게 조금만 불만이다. 이런 불만들이 있잖아요. 만족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이어서 계속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뭐라 돼 있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기도는 대개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이것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죠? 요거 하나만 꼭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긴 하지만 조금 불만은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반복이 되면 신앙생활이 뒤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거절하시면 이러한 사람들은 되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나 안 들어주셨다. 내가 헌금 생활도 잘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몇몇 사람도 전도도 하고 내가 하는 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셨다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있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하죠.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쉽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섭섭하고 아쉬움을 뭘로 떨쳐내냐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필요 없는가 보구나.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떨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다 응답됐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아이고 그래 필요 없는 거나 보지 뭐 그거 없어도 되나 보지 뭐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섭섭한 마음을 떨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그는 우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뭡니까?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너에게 충분하게 은혜 줬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절이죠. 거절. 그래서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병 때문에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고쳐주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다른 사람도 병 고쳤거든요. 하나님 왜 내 병도 하나 안 고쳐줍니까? 내가 뭐 이거 갖고 뭐 어떡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그 고질병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돼라고 거절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런 응답을 받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거절이 기쁘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냐면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 이 육신의 고질병,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이 아주 옛날부터 이 아주 나를 괴롭히는 병, 이것만 고쳐주면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막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게 아니고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내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이제는 떠벌리고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기도응답 받지 못한 바울의 고백.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유 그러면 하나님의 일 안 하렵니다 이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3등한 사람이 1등한 것보다 꼴찌한 사람이 1등한 것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3등한 사람이 1등한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꼴찌한 사람이 1등하면은 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고. 그걸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형편, 사업의 형편, 여러분들 건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 간절한 1순위의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이 있으면 이 우상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 버립니다. 우상이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그 생각만 자꾸 떠올라요. 잠을 잘 때에도 그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공상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꿈에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꿈에도. 허망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죠. 상상을. 그러므로 내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주로 하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감춰졌던 우상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제일 많이 하는 생각,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탐심까지 나오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생각이 탐심으로 가고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위의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게 한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뭘까요? 반대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재물, 건강, 육신, 사람, 명예, 권력, 인기, 외모, 이러한 것들은 땅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 이런 바울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식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매일같이 주식 들여다봅니다.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고 있어요.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땅이 보이는 거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봐요. 옷을 예쁘게 입었나 안 예쁘게 입었나,
머리를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무슨 옷 입고 왔는지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나 봐요. 나보고 어제 그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눈에 안 보여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제일 아까운 게 옷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데 아니라고요. 다른 분들은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위의 것들, 하나님, 재림, 천국, 영생, 구원, 성령님 이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내 생각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우상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상이 있었네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네요.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네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 물리쳐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허망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사 우리의 썩어질 생각들을 다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위의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다 채워낼 수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채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채우니까 그 채워질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는 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또 인간은 욕심을 못 채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 두려움이 있어요. 늘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몰려오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는 뭔가 좀 든든한 만한 믿을 만한 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에 만족할 수 없다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간절한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로도 담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 말씀 갖고는 불안해 두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 불안을 씻겨줄 강력한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거를 섬기고 있다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또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도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욕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외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승진과 성공이 명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내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조리 다 부질없는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에다가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혹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낱 썩어질 재물과 외모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짜릿한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면서 나 이걸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야.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돈에다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 계셔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네.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뭐니 해도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그 고마운 말씀이에요. 나 건강 잘 챙겨라 이런 말이죠. 감사한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건강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있어요. 바울 선생님 몸이 아픈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그래 맞아.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그러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오늘도 날마다 감사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질병이 있지만 나 감사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성경에 돈이 최고라고 말했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누가 말을 해요? 썩어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습관이 되긴 해요. 우리 안에는 습관이 되어 있지만 자꾸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최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복음성가 난 예수가 좋다오 막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좋아하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예.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습니까? 뭐니 해도 예수가 최고야. 이겁니까? 우리 과거의 어른들 이런 복음성가 불렀어요. 젊은이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그런 노래가 다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어른들의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덩실덩실 이렇게 춤추듯이 하면서 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많은 걸 받아서 예수님이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원에 가면 그런 찬송 많이 부르고 막 서서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너무 막 물질도 많이 주고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내려가면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머리 잡아 흔들고 자녀들이 술 먹고 막 다니고 그런 상황에 몸도 안 좋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고백을 하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더 안 부어줘도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보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는 꼭 주셔야 되고요. 막 이러진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봅시다. 혹시 내 안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우상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다른 데 가서 절하지 않아. 나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상은 지금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상이 지금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그 우상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물질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만 이래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괜찮나요? 아니에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도 나는 제사 안 지내, 나는 절 안 해, 이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 않는가를 깊이 반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처한 현실에 불만이 뭡니까?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내게 꼭 필요하다, 나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주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3가지.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불만이 무엇이냐? 또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깊이 돌아보셔서 이제 이 시간만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발견되지 못하는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께 돌려가야 될 영광을 다른 썩어질 것들에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감사하며 주님으로 족하며 늘 주님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지쳐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우상을 만들m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만족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위의 것들을 소망하며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